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생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의 나라들과 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삶의 방식을 아주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발달 그리고 지식의 축적으로 인해서 그 어느 시대 때보다도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한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약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다라고 해서 넘어가거나 봐주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 그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조차도 우리 인생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들이 이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미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그렇게 미천한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새삼 보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 큰 어려움의 시기와 일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자신들의 나태했던 영적인 모습들, 또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돌이키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것도 은혜인 줄로 압니다. 특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 공예배를 잠시 중단해야만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예배 생활의 모습들을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사회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경제 불황의 염려, 앞으로 이 경제가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그러한 염려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또한 장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삶의 모든 패턴들이 잠시 무너진 것도 큰 여파가 있지만은 이러한 시간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되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 불안감이 더 큰 듯합니다. 그러한 현실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우울하고 염려가 되는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쌓아놓기가 쉽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들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인생들은 밤과 같은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시간, 미래가 불확실한 환경, 불안하고 침울한 이 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믿음과 확신으로 지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요점을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달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의 그 무덤은 예루살렘에 있죠. 근데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너희를 만날 테니까 빨리 너희도 그렇게 갈릴리로 가라 하는 그런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 바로 그날 저녁과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언제 자기들 앞에 나타나실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보이실 그때를 기다리던 중에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거기서 물고기를 잡겠다 하고 배를 타고 나갑니다. 아마 어쩌면 딱히 할 일이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 기쁜 소식이었고 놀라운 소식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무언가 말씀해 주기를 기다리는 이 시점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아마 몰랐을 것이고 또 그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지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무엇을 시작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시간을 아마 보내는 그러한 중간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습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도 어떤 계획을 세운들 세상 일들이 어떻게 될지 전혀 가늠하기 어려운 이때에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셧다운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당장 내일의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제자들은 어쩌면 당장 하루하루 먹을 것이 필요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3절 끝에 말씀해 보면 그 제자들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밤을 지나는 겁니다. 실패를 한 겁니다. 밤새도록 헛수고를 했습니다. 더구나 7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유능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그들의 경험도, 그들의 노력도, 그들의 수고와 열심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말 열심히 살면서 인생의 일들을 쌓아왔지만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지금 당장 내 앞에 내일을 무엇하고 낙관할 수 없는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환경, 우리의 수고와 경험과 노력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 어쩌면 이 밤을 지난 우리 제자들의 모습과 같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그 밤의 수고와 실패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수고와 실패를 사용하셔서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수고와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언제 얼마큼 서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의 배는 바닷가로부터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약 100m도 되지 않는 그런 거리에 제자들은 배 위에 있고 예수님은 바닷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언제부터 거기 계셨는지 그리고 왜 거기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몰랐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신적인 능력으로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날 때에 우리의 수고와 경험과 노력이 정말로 실패로 돌아가고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실패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주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밤을 맞이하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낮아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밤에 우리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다시 한번 알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의지하는 자를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도우시며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까지도 아직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좀 있느냐. 헬라어 원문으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어이 이보게들 자네들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지 않았나? 바로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너희가 나 없이는 고기를 잡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 없이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사복음서를 다 살펴봐도 어디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고기를 잡은 기록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 없이 다른 때에 고기를 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기록할 때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항상 있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 인생의 밤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실체이고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 자신을 겸손히 맡겨드릴 수 있다면,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우리 인생의 밤은, 우리 인생의 그 실패는 오히려 예수 안에서 이제 유익과 복으로 바뀐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타내셨다라는 말은 단지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다라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공감하는 마음,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라는 그 말씀을 따랐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그날 밤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영광을 제자들이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나는 밤도 실패에도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 모습 가운데에, 주님의 그 행동 가운데에 자기 사람들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고 따스한 마음으로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그 제자들이 경험한 그 밤과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과 가까이 계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며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품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을 통하여서도 실패를 통하여서도 주님은 그러한 일들로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알도록 변화시키시고 복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밤과 실패는 분명 그 기간을 지나게 되면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밤과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그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신적 능력과 영광을 우리 삶에서 경험케 하는 계기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를 주께로 가까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에도 실패 가운데에도 주 예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서는 자에게 인생의 밤도 실패도 유익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어떤 겁쟁이의 고백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은혜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조반을 다 먹고 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성경 여러분 가지신 성경의 아래 각 줄을 보면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을 이것들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헬라어 그 단어에 쓰인 단어가 그렇게 이 사람들 혹은 이것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물으신 것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막 잡은 이 수많은 고기와 너의 생활의 생애에 필요한 이 배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네가 지금 여기 있는 너와 함께 있는 너의 동료들, 너가 정말로 이 생활을 위해서 고기 잡는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의도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세 번째가 사도 요한이 의도한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즉 나의 소유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아끼는 가족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인 줄로 압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질문도 이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물질이냐?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주십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의 맹세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모두 다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죠. 주님,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목숨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두가 나를 다 버리리라 했을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면서 3번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그 주님의 질문은 베드로의 3번의 그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상쇄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3번이나 확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번째 대답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3번 1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 3번이나 물으시니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근심했다라는 것, 불안했다라는 것, 슬퍼했다라는 것, 마음에 상처가 됐다라는 것, 그런 의미들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음 가운데에 불안해하고 슬퍼하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는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정말 내 열정, 내 목숨을 다하여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 마음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진심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베드로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자신은 놓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번째 주님이 물으실 때에 베드로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열정, 나의 의지, 나의 최선, 나의 노력,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구나. 예수의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이 없다면 나의 최선만으로도 부족한 것이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진심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여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정말로 모든 것인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님이 주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신 줄로 압니다. 3번 다 주님은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께 충성하겠다는 것 참 귀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에 우리를 능히 붙드시고 도우시는 주님,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고백하게 된 것도 이것인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예배할 거야. 나는 정말로 성수주의를 할 거야. 나는 끝까지 주님을 섬길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그 충성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긴 줄 알았는데 이번 사태로 보니까 주님이 그러한 환경과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나의 노력, 열심, 충성, 그 최선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물론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지금 그러한 예배의 일들을 이어오도록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 충성된 마음만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이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주님은 나를 바라보라, 의지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삶의 일들과 생계, 자녀 그리고 장래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하겠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지금 장래의 계획들, 미래에 대한 일들, 그것들이 어쩌면 크게 수정해야 될 그것이 불가피해 보이는 그러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 주님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내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나는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직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를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돌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이후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이 밤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최우선되는 것,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것, 그러므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네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러한 섬김을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떤 다른 것들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질문은 단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알고 싶으신 것, 우리 마음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고하게 붙들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다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 삶을 그리고 미래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이겨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것 참 속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주님이 물으시는 것, 너희가 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느냐?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하지 말고 드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에 내가 마음 중심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순간에도 주님의 관심은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기에 주의 관심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이 어려운 시기, 인생의 밤을 지나는 그러한 이 시기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우리의 최선과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그러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아시는 주님, 그렇게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주를 사랑함에 최우선을 두고 나아갈 때에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이 믿음으로 이 밤을 잘 이겨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